이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저희는 지난 2주간 묵상했던 시편을 잠시 멈추고 데살로니가서를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는 BC 168년경에 로마가 마게도냐에게 승리한 뒤에 취한 도시입니다. 그 뒤 마게도냐의 수도로 승격되었고 그래서 마게도냐의 어머니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도시는 바울 당시에 크고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기 전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은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발흥한 제국인데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냐 지역의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죠.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이후에 더욱 중요한 도시가 되어 이 로마 시대 때는 마게도냐의 수도가 됩니다. 당시의 헬라 지역에서 고린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됩니다. 오늘날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북동쪽 이 빌립보와 가까웠던 지역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서방과 동방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충지였죠. 지금은 그리스 제2의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이기에 교통의 요충지이기에 여러 곳에서 유입되는 사람들과 문화와 종교를 통해 많은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 서신은 교회에 보낸 서신과 개인에게 보낸 서신으로 나뉘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교회에 보낸 서신서 중에 가장 뒤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은 야고보서인데 그 다음에 기록된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는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AD 51년경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머물며 기록한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사도행전 17장의 기록에 의하면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유대인들의 박해로 급하게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는 마치 갓 태어난 어린 교회를 염려했지만 그들에 관한 소문을 듣고서는 크게 칭찬하고 격려하며 오늘 그 문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지 못했습니다. 약 3주 정도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의 박해로 속히 떠나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멀리 떨어져 이 데살로니가를 위해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던 중 데살로니가에서 목회하던 디모데가 바울을 찾아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전해줍니다.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어린 교회이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오늘과 같이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며 축원합니다. 평강과 은혜가 아니라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평강이 임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들에게 은혜를 먼저 구하며 평강으로 문안합니다. 2절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에 감사드린다라고 그들에게 편지합니다. 교인 수나 교회 재정이 늘어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신앙이 깊어지고 그들의 수고와 인내가 여전하기에 감사한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무엇으로 감사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바울 사도로부터 축원과 감사의 편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1절에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절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칭찬받을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과실을 맺는 이유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이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과실을 맺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과 연합한 결과 절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을 그리고 인내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가 축원과 감사를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축원과 감사를 받으려고 인간적, 율법적 수고를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지요. 오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많이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그들의 신앙이 그렇게 바울의 축원과 감사의 제목이 되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4절로 10절까지는 바로 그 소문에 대한 바울의 칭찬을 담고 있죠. 그 소문은 마게도냐뿐 아니라 남부의 아가야 지방까지 퍼졌다고 합니다. 소문은 빠르게 확산됩니다. 그런데 복음의 확산에는 항상 대적과 핍박이 따르게 됐죠. 데살로니가의 박해가 일어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성도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며 칭찬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박해와 편지 사이에 시간차가 적은 것으로 보아 소문이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주를 본받으니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7절은 기록해 줍니다.
어떤 한 사람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주를 본받는 자가 되니 모든 사람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 이유는 오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의 신앙과 믿음의 경륜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들의 신앙의 연륜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당면한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과 신앙의 굳건함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러한 믿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성도들의 본이 되었고 각처에 그 소문이 두루 퍼졌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붙들고 살지 않고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 사는 성도의 삶, 그것을 보는 다른 형제들에게, 다른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그것은 아주 큰 힘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는 자와 믿는 교회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미치는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 바울 일행과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그들의 칭찬의 그 제목 위에 그 짧은 연륜의 믿음과 신앙의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장차 다시 오셔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전하고 소문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우상이 지배하던 그 데살로니가 온 지역에 이 이방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로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셨던 것이죠.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에 대한 말씀을 주제로 삼고 있는데요. 이들의 신앙의 경륜과 연륜을 볼 때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신앙과 믿음이 오랜 경륜을 가진 자들이 더 말하고 나누길 꺼리는 그 예수 재림의 그 신앙을 이들이 말하고 소문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과 문화와 종교와 교통의 요충지였던 이 항구 도시인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잠시 머무른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통해 그곳 사람들은 말씀을 받고 본을 따릅니다. 그 따른 본을 통해서 다시 그들은 그 주위의 많은 지역에 본이 되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확장되었습니다. 복음이 더 크고 놀랍게 퍼져나가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세상 소문은 반드시 세 사람을 죽인다고 하지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소문을 듣는 사람, 그리고 소문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소문은 반드시 세 사람을 살립니다. 믿음의 소문을 일으킨 사람,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그리고 그 소문을 듣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복음을 듣는 자를 살립니다. 성도는 믿음의 소문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본을 받고 믿음의 소문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안에 거하여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 그 소문을 널리 알리는 자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본받은 자로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주 예수를 본받게 하는 소문에 소문을 낳는 그런 삶 살아드리는 이 하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과 우리의 현재의 권위와 능력을 따른 것도 아니요, 우리의 오랜 신앙과 믿음의 경륜에 따른 것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본받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따라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 본받은 믿음의 행실을 통해 또 다른 예수 본받아 생명으로 산 소망 가진 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도록 우리 믿음의 소문들이 소문에 소문을 낳아 증거되고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일거수일투족, 내 표정 하나까지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선포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구원받은 자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